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더 크게 해볼까요?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제목 옆에 갈로 해가지고요, 부제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그 속에 행복합니까? 하고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행복해야죠. 복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했다면 이게 복일까?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행복합니까로 정할까 하다가 복을 받았습니까? 하고 이게 행복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서 야곱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들 야곱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축복받았잖아요. 축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행복합니까? 행복했습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그러니까 행복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쁨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았으니 축복 아버지로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기쁨과 만족감이 있냐 이런 뜻입니다. 기뻐하냐? 만족하게 여기고 있냐? 그래야 행복이 나오는데,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축복 많이 하죠.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을 받는데 축복 받음으로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데 야곱이 쓴 방법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요, 이걸 어떤 단어로 쓸까 보니까 이렇게밖에 못 쓰겠어요. 모의 작당해서 속여 거짓말했다. 아들과 엄마가 어머니와 아들이 모의 작당하고요, 모여 앉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자, 이렇게 한 그 일이 복을 받는 일이 됐을까? 축복 받았잖아요.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했으니까. 그럼 그게 내한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의 작당한다, 거짓말한다, 어디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많이 써요. 세상에서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축복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기가 생각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이고 모의 작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적 성취라는 것이 누구의 목적 성취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 성취라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시는 그 목적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목적 성취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과 리브가가
누구의 목적 성취요? 내 목적 성취예요. 내 목적. 내가 원하는 목적의 성취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의 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모습은요, 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세상에 있어서는 모의작당하고 거짓말하는 방식을 끌어들여 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함으로 진짜 축복받는 사람, 진짜 복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자, 지금 세상의 눈으로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이야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9년 미국 미인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최고의 미인으로. 그러니까 미스 미국이에요. 이 사람이 체슬리 크리스트라는 사람인데요. 60층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60층 건물에서요. 미스 미국으로 뽑힌 여자가. 미스 미국으로 뽑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흑인 여성이에요. 흑인 여성으로서 이례적으로 미국 최고의 미인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30살이 불과하지만요, 능력 있는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변호사라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꽤 괜찮은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꽤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게 활동하고 뛰어난 미모를 지녀서 미국의 대표 미인이 되고, 자,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누가 봐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60층 고층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떠야내려서. 왜 그랬을까? 그건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들은 축복을 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남들은 야 좋네 그러는데 나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체슬리 크리스트의 완벽했던 행복한 미소 속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깊은 우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밖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참 전부 다 밝고 활동적이고, 활동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밝게 뭐 움직인다는 지금 뜻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못 움직이죠. 침울하면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활동적이라는 것은 밝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남들이 밝게 보이고 성공했고 잘 나가고 야, 복 받았다. 그런데 자신 속에는요,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까지도 속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잘된 사람이야. 지금 그러면서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우울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모양의, 이런 형태의 우울증을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눈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도 속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사실은 우울한데, 사실은 마음에 병이 있는데 남들은 모르고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어느 날 극단적 선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활동과 인간관계 모두 원만해 보여서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슬픔이 있고 그 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 속에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완벽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안 살아가는 거예요. 활동 열심히 한다니까요. 부지런히 산다니까요.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고립감이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완벽하기 위한 어떤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신앙인들의 이런 정세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해요. 고기능성 우울증의 현상을 보이는 신앙인들,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고 정상적인 길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죄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안고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야,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상 들어가 보면 아닌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 공동체와 이별하고 신앙 없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유형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정세이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야, 겉으로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면 어떤 쪽으로 연결돼 볼까요? 바리새적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들이 스스로 발견해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뭐를 가져야 된다? 통찰력을, 신앙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낼 수가 없고 꿰뚫어 볼 수가 없고 신앙의 본질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고기능성 우울증을 앓는 신앙인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면 행복해야 된다니까, 입에서. 그 행복하기 때문에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감사가 나온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조건 속에서 이겨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족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자꾸 나온다니까요, 행복하면은.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통찰력을 가지고 빨리 살펴봐야, 점검해야 된다,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행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신앙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엉뚱하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기능성의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그것이 병인 줄도 모르고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지금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말하는 방식 속에 그 사람의 의지, 뜻이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내 기구 곧 화살통을 가지고 들에 가서 말하는 거죠.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릴 테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냥 읽었습니까?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아멘 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방식의 지금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끝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쏙 빠져버렸다니까. 하나님 없는 축복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없는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려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이삭이 하는 말은 내가 바꿔봤어요. 이걸 주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내 기구 곧 화살통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냥하여 하나님께서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하나님께로 가져와 드리고 먹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어때요? 이래도 말이 되죠? 여러분 이래도 말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삭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능성 우울증을 앓는 신앙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다? 내 중심이라니까. 내 중심으로 다 본다니까. 내가 힘들어 죽고 내가 어떻고 내가 있고 맨날 나야 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야 나. 맨날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히 이삭이 제대로 축복하게 생겼냔 말이야. 지금 정상적인 축복을 하게 생겼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족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유언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뭐 딴 말 많이 할 필요 있냐? 영원히 주를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라.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 외에 뭘 더 하고 싶을까? 뭐 재산이 어디에 있고, 뭐 금덩어리가 어디에 있고, 은덩어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뭐 집문서 있고, 그거 지금 얘기하게 생겼냔 말이에요. 눈앞에 천국이 안 보이냐고요.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냐고요.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안 보이냐고요. 그 죽음의 눈이, 영적 눈이 띄어지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세상 것 보이겠냐?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 것 하나도 안 보여요. 마지막 때에 세상 것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갈 곳이 보이는 거야. 내가 갈 곳이 보이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막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그것이 보이는데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야 세상에 이거 먹고 살 거 이거 걱정하면서 그 얘기하게 생겼냔 말이에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라. 영원토록 주를 경배해라. 영원토록 주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라. 그거 외에 뭘 유언으로 할겠냐? 지금 이삭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먹을 것을 위하여 별미를 만들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족장이 되면, 리더십을 가지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죽을 이삭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나물의 그 밥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자권이 개성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장자권이 개성되면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족장이면 이제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족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누리던 많은 것들이 내가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했죠. 기분 좋았죠. 그러니까 얼른 아버지의 뜻대로 사냥하러 나갔죠. 만약에 기분이 좀 언짢고 이상하면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버지, 내가 빨리 나가서 빨리 사냥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는 아들로 지금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개성하고 장자로서 부적을 새로 이끄는 족장이 되고 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왜 아버지 하나님께 안 묻고 있을까? 왜 익숙한 방법대로 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에서 살던 방법 익숙한 대로 자꾸 교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하던 방법 교회 안에서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결정대로 해도 그거는 뭐 상관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다시 교회 안에서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요.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족장 내가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에서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족장 에서에게 넘겨줘도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게 장자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늘 진행되어 왔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난한 방식이에요. 무난하니까 누가 그렇게 해도 그거 이의 제기하면서 시비 걸고 그러지 않을 일이에요. 그냥 무난하니까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이 방법을 지금 이삭과 에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난하고 쉬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설교를 지난 주일날 들었지요. 여러분, 쉬운 게 뭐예요? 누룩 들어간 빵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쉬운 것을 자꾸 선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랬으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순간에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지 이유 없이라도 우리가 이유를 몰라서라도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성수주일 하라 그러면 성수주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유를 묻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해봐요. 내가 누룩 들어간 빵을 먹어봤으니까 참 그게 먹기가 부드럽고 좋더라. 소화도 덜 잘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누룩 있는 빵을 찾고요.
그 누룩으로 만든 술에 다양성이 있으니까 나는 한 잔 먹고 기분 좋더라. 그러니까 나는 누룩 있는 술을 마실 거야.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해도 그거 마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했대고요? 다듬지 마라 돌. 자연성이 있는 그대로 돌. 다듬은 돌 2개 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좋다고 어떻게 해요? 자꾸 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쪼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돌로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주예요. 내 위주. 하나님 위주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싫거든. 내가 보기에 거북스럽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거북스럽냐? 하나님 보시기에 싫겠느냐?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 편의주의. 여기에 고기능성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 신앙인들이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 나를 충족 안 시켜주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면 딱딱한 것 같은데, 뭔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어색한 것 같은데, 그게 도리어 내한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삭과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장자 개성에 관해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다시 말하면은 에서는 장자가 아니다, 이렇게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25장 23절에 지금 이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복중에서 서로 다투고 이 두 놈이 뱃속에서 서로가 분쟁을 일으킬 때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두 족속이 나눌 거다. 두 민족이 나눌 거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장자 못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순리예요, 영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순리예요, 영리예요? 그 영리예요. 순리가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길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는 장자 개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장자 개성은 순리예요. 그거 편한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해줘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장자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자꾸 순리 이렇게 세상 이치를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리로 보이는 일을, 순리가 아닌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 그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악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걸 정했는데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은 왜 그렇게 정했는지 알게 됐어요. 야곱이 이래서 장자가 되는 거였구나. 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놓죠. 이 에서는 그거 상관없어요. 들로 막 정신없이 사냥 다니면서 자기 좋은 것 위에 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열심히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뛰고 펄쩍펄쩍 자기의 막 힘을 과시하면서 세를 과시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그런데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장자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자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영리지만은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지금은 이제 체중이 늘어나고 이게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상태니까 더욱 감사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 수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자지 제가 수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있나요?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거 한 거 있나요?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한 거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거 필요해서 그래. 이런 여러 번 수술하는 게 무슨 필요한 일이냐 말. 그런데 지나보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이삭과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고기능성 우울증의 신앙인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고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같은데 아니다. 지금 문제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빨리 전환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빨리. 그게 나중에 이삭이 전환을 합니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 앞에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그리고서 옛날을 다시 회상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죠. 고치는 거예요. 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룩이든 부드러운 빵을 먹듯이 그게 더 좋아서 그것을 먹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먹으라 하는 딱딱한 빵, 그것을 먹어야 되는구나. 출애굽할 때 먹으라 그랬던 그 빵 먹자. 다듬은 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대로 자연적으로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더 위험하다. 이삭과 에서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만드시겠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리브가가 알죠. 리브가가 아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그 말을 할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어머니들은요, 자식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내가 우리 딸 아이 어릴 때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요, 나는 모르고 지나간 것이 기억에 모르진 않았겠죠. 머릿속에 남기지 않고 지나갔는데 우리 집 사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들은 훨씬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걸 가슴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잉태를 가슴에 간직하는데 누가 간직하냐면 그 요셉도 같이 들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간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간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니까 이거 아닌데, 야곱인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이게 왜 하나님 뜻을 알고 움직이는데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신앙생활을 신앙인들이 하게 되면요,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신앙적 고기능성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2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들었다니까요. 함께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삭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놀랐는데 놀라고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소리가 들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냔 말이에요. 뭐예요? 자, 지금 리브가는 이삭 당신이 큰아들 불러가지고 그래? 나는 그럼 작은아들 불러가지고 내 방식 할 거야. 좀 인간적인 방식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인간적인 방식,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쓰고요. 리브가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자기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둘 다 인간적인 방식이라니까. 한 사람은 잊어버렸고 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뜻을 아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 남편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방법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방법 쓰면 된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데요, 자, 기가 막힙니다. 이 기막힌 방식, 여러분 이 방식 배우지 마세요. 기가 막힌 방식이라고 배우는 거 아니지요. 지금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래? 당신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렇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 거야. 이래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들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약점은 이거지, 그 약점, 내가 그 약점 가지고 내가 그대로 진행해버릴 거야. 당신 눈 안 보이지? 눈 안 보이면은 못 보니까 당신 틀림없이 후각으로, 촉각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촉각과 후각을 속이는 사람이 되면 돼.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눈이 보이시지 않는 분들이요, 앞을 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촉각하고 이 감각 기능이 예민해집니다. 후각, 청각, 이런 기능들이 예민해졌어요. 훨씬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 맡아서 알 수 있고요, 촉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귀로 들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듣고 알잖아요.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목소리 아무리 변형시켜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에서의 털이 있네? 옷 냄새 맡아보니까 속이기 위해 가지고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입혔는데 에서의 향취가 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정면 승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 정면 승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였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면 승부하잖아요. 정면 승부면 그게 야곱 강가의 실험이에요, 여러분. 그 정면 승부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속여 먹어도 안 됐거든. 이리 속여 먹어도 안 되고 저리 속여 먹어가지고 자기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다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이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사야 2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네.
의인은 정직하다. 정직한 것이 의인이다. 그런데 정직한 주께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속여 먹지 말아라.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정직한 왕. 이 정직한 왕이 하나님을 속여먹는 일을 했다니까요. 언제?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의 만족을 취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속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직하게 됐죠. 부정직한 거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겠냐? 안 놔두시죠, 하나님. 부정직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아주 큰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그 부정직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정직하지 않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히 놔두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정직이라면 우리는 정직한 신앙인으로서 모든 일을 대응해야 되는데 왜 부정직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시작을 하냐 말이에요. 욥기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노니라. 정직한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직해지면요, 피해갈 낸다니까, 숨어갈 낸다니까 비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당당하게 해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끝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가지 마라. 정직하게 그것을 맛받아 하나님 앞에 끌고 가라요. 하나님 앞에서 성부를 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실험을 해야지. 뭐 세상 탓하고 사람 둘러보고 100번 해봐라 되나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니까 장자 아닌 차자로 장자가 되게 만드는 과정을 하면서요, 이거 하나님 뜻이니 이렇게 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 아주 목회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 붙여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이름 덜먹이냐 말이에요. 아유, 요즘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목사 한 분 있어요. 아주 돈 많이 벌었다고 그냥.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 한숨이 나와, 한숨이. 네? 그리고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부자들도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하다못해 복권 한 번 돼도 미국에서는 1조 얼마가 복권이 된다는데 몇백억 그것 때문에 온 기독교인들이 그냥 뭐 이름에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 과정 겪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재건축하면서. 여러분, 뭐 이 아파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안 하는지 몰라도 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쉽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종교 부지 속에 그 대신에 저 1, 2층을 상가로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시가 동의하게 만들어라. 구청과 시가 그걸 동의해 주면 우리는 쉽게 협상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쉽게 해준 거야. 그래서 아마 이 아파트에 이익금이 많이 남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잉여 자금을 갖다가 나눠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하면은요, 버티고 있으면 좀 더 나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는가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건축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 안 해도 되게 하시면 그럼 또 그렇게 해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전 짓고 나면요, 목사들이 죽는 사람이 많대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요, 성전 짓고 나서 지금 큰 병 들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성전 지으면요, 신경을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서 되겠느냐, 내 뜻대로 해서 되겠느냐, 내 생각대로 해서 되느냐, 내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하다가 멈춰버려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리브가가 동원하는 이 방식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들 야곱도 아멘하고 따르고 있다니까요. 오, 어머니, 그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까? 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거 따라가렵니다. 내가 그거 하렵니다. 지금 자식이 그러고 있어요. 자식도 부모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부모가 다 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나 상황이나 모두 이렇게 살피면서 목회자의 안목으로 그걸 살피고 바로, 자식이 부모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부모가 자식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한다고 다 아멘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게, 좀 전에 예로 들었던 그 교회에서요, 찬송가 가사라고 개사해가지고 부르는데, 한숨이 나와서 저걸로 지금 찬양이라고 하고 앉았냐.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내 만족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취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멘하고 앉는 거야. 아멘 하면 또 어떻게 그렇게 크게 하는지. 우리 교회는 아멘도 적게 하는데. 예? 신앙인들이 동의하는 방식이 야곱의 방식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기에 아멘하고 동의해 놔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방식에 동의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 동의했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 소리가 죽어 들어가요. 예?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속이기 대작전. 여러분, 어머니가 주동하고 아들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잘했는지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장만했냐.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대. 언제 인도해 주셨어?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 리브가 통해 가지고 속여 먹으라 그러고서 인도해 주셨냐고. 그랬는데 인도해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 이름 빙자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 위해서, 자기 기쁨 위해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해버린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삭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이 야곱을 향하여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고 축복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성취하고 난 다음에 리브가 야곱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세 3장 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 뜻대로 됐으니까. 아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뜻대로 됐다고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었을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돼야 그게 아멘이에요. 내 뜻대로 되면 그건 노멘이요.
하면 안 돼. 그게 내 뜻대로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복을 받았으면은 야곱과 리브가가 행복해야 되겠죠. 자,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리브가와 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방식대로 됐다면은 그는 행복해야 돼요. 왜? 축복받았으니까. 축복받았으니까, 복받았으니까 지금 행복이 찾아와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기쁨이 있어요? 뒤에 거 끌어당겨요. 뒤에 말씀을 좀 앞으로 끌어당기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죽일까 봐 아들을 멀리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행복한데 그래요? 이건 불행한 가정이에요. 아니, 결혼을 위해서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형을 무서워하고 그 무서움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야곱이 수십 년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도 에서를 만나면서 나 죽일까 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요? 여러분, 눈을 피하고 숨고 벌벌 떨고 있으면요, 그거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없는 거면 그거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불편한다면 그거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이라는 걸로 알아들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호를 주세요. 불편한데 왜 하냔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면은요, 불편하고 불안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지 않은 일을 함에도 인하여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완전 죄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 속에 팍 들어간 사람이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전에 나오고 믿음생활 대대로 하겠다 그러는 사람한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왜? 내 마음에 끓이김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믿는 자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복을 받는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방식이 뭐라고요? 다시 설명합니다. 누룩던 부드러운 빵이 아니에요. 딱딱한 빵이에요. 먹기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그 말씀이 딱딱해. 부담스러워. 여러분, 말씀 받는데 부드럽게 잘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 딱딱해요. 아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런데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서 아멘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편하다고 좋은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내가 편하고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만사가 감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만사가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